할렐루야. 브레드 채플 성도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의 복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예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고상한 일입니다. 마음을 모아 영과 진리로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시다. 임내송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가난한 성도들과 구도자들과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교회에 나가지 못하는 성도들을 환영합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를 드립시다. 이 적은 무리가 주님의 성전에 모여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로 감사의 예배를 드리오니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지체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못하고 어렵게 살지 못함을 회개하오니 긍휼히 받아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날로 새롭게 하셔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대하는 사람마다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영광 중에 임하셔서 저희들의 예배에 성령의 연합이 일어나고 주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하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마다 복을 허락하시고 하나님마다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의 뜻하심과 크신 경륜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단에 서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권능과 지혜로 함께 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를 깨치며 우리의 기쁨과 은혜와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 아버지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로마서 8장 22절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단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브레체플 교우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19 때문에 고생 많으시죠? 제가 우리 브레체플 아닌 다른 곳에서는 종종 이 마스크를 끼고 설교 합니다. 찬양대가 찬양을 할 때도 마스크를 쓰고 한다는 건 참 아이러니죠. 찬양은 입을 열어서 창조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미를 올리는 축하의 잔치인데 그 찬양대가 마스크를 쓰고 찬양을 불러야 되는 불편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코비드-19 백신 1차, 2차 접종을 마쳤습니다마는 그것이 바이러스를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집 밖에 나오면 마스크를 쓰고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우리 교회 모임에서도 마스크를 씁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들이 여전히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방역 지침에 잘 순응해야 하지만 언제까지 이 예배를 전체가 다 모여서 드리지 아니하고 이런 영상 방법으로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드려야 할지 참 답답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답답하시죠? 우리가 답답하게 이 바이러스를 피해서 마스크를 쓰고 생활해야 하는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설교단에 코로나 바이러스 19, 코비드 19를 초대했습니다. 코비드 19가 도대체 인류를 향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지, 왜 인류를 괴롭히는지, 무엇 때문에 이러한 불행한 사태에 인류가 접어들게 됐는지를 우리의 생각이 아닌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자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의 일부이고 자연의 일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포함한 미생물은 단세포 생명체의 총칭입니다. 미생물. 이 미생물을 발견한 사람은 1822년에 태어나서 1895년에 세상을 떠난 루이 파스테르라고 하는 프랑스 사람이었습니다.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생화학자이고 세균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사람인데 이 질병과 미생물의 연관관계를 밝혀냈어요. 그래서 분자의 광학 이성 절체를 발견했다. 분자광학 이성 절체, 저온살균법, 광견병, 닭의 그 콜레라 백신 등을 발명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180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인류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박테리아나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지 못했어요. 큰 사자나 호랑이나 곰이나 이런 게 심지어 여우나 이런 게 사람을 죽이면 죽였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조그만 그것이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 있느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인류의
과학적 지식이 그 정도밖에 되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 파스테르 아저씨가 등장해서 이 미생물의 세계, 거기에 박테리아도 있고 바이러스도 있고 미세한 생물체들의 실체를 밝혀내 가지고 그것이 인간과의 어떤 관계를 갖는가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이 간혹 마시는 파스테르 우유, 그 파스테르라는 이름이 바로 이 과학자, 이 아저씨의 이름에서 따온 것입니다. 이 미생물의 실체를 밝혀내려면 현미경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현미경은 조금 더 오래전인 1600년대 초반에 네덜란드 사람 얀센이라고 하는 사람이 발명했어요. 제카리아스 잔센인데 영어 발음으로 얀센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인류가 겪고 있는 이 불편함, 이 고통, 이 답답함, 코비드19라고 영어로 일컫는 이 미세한 인간의 눈으로 볼 수도 없고 현미경으로야만 그것이 코로나 형태를 지니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작은 생명체인데 그 코로나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그 모양이 여왕이 쓰는 왕관처럼 둥글게 생겼다고 해서 코로나라고 일컫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 코비드 19의 이야기를 듣기 전에 제가 오늘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미생물체도 박테리아도 바이러스도 자연의 일부이고 그것들을 포함한 모든 세계를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사실이고요. 만물의 영장으로 만든 인간에게 그 자연을 관리하고 보호하고 발전시키고 공존하고 그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 자연을 반려자로 삼아서 살아가는 그런 책임을 주셨다는 사실을 오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부터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야기를 합니다. 최덕성 박사님, 저를 브래드 채플 강단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굉장히 억울합니다. 사람들이 저를 증오하고 미워하고 저 때문에 불편하다 그러고 제가 세상을 피곤하게 만들었다고 사실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우리한테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게 관리해야 될 사람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여러분들에게 근본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무작정 증오하고 욕하고 저주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박테리아나 바이러스가 없이는 여러분 인간들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속에, 여러분 장 속에 헤아릴 수도 없는 수억 개의 박테리아, 바이러스가 존재합니다. 그것이 다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장균도 생명체의 일부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일부입니다. 우리들이 없이는 인간이 삶을 영위할 수가 없고 건강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 장에서, 여러분 몸속에서 왕성하게 우리의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생명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병들어 죽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장 속에 있는 강단에서 이야기하기가 조금 꺼림직합니다만 여러분의 장 속에 있는 그 음식물들, 배설물들을 그것을 적절하게 처리해 주는 것은 우리들 미생물들이 하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몸속에서 빠져나온 그 배설물들을 처리해 주는 건 다 우리가 합니다. 만약 우리가 없으면 이 세상은 인간이 만들어낸 배설물의 천국이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 그것을 분해시키고 다행히도 그것은 우리의 먹잇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파트에서 배출하는 그 모든 배설물들이 일정한 저장고에 오르면 거기에 우리 군단이 투입돼 가지고 그것을 신속하게 분해해 가지고 아주 잘 분해된 물은 맑은 물로 하수구로 배출시키고요.
여러분이 계속 그것을 공급을 안 해주면 우리는 오히려 굶어 죽기 때문에 계속 그것이 들어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파트 밑에 있는 정화조는 바로 우리와 우리 친구들이 인간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대한 공간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이 우리를 미워하시겠습니까? 우리 여성 교우 여러분들이 피부를 아름답게 하는 그 화장품 많이 사용하시지만 실제로 여러분의 피부는 우리 미생물들과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들과 손을 잡아서 이것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최선의 조건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피부를 숙주 삼아서 사람의 피부에 기생해서 살아가는 우리 미생물들을 무시하시면 여러분의 얼굴은 속히 노쇠하고 결코 아름다운 피부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덕분에 여러분의 피부가 아름답게 됩니다. 여러분이 드시는 음식물 중에 우리가 없이는 결코 여러분이 맛있게 먹을 수도 없고 아마 여러분의 생존이 어려워지는 그런 음식물들이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무엇이냐고요? 빵입니다. 효소가 들어가는 빵이고 인간 소화에 적절히 도움이 되는 술도 다 우리 덕분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김치, 장아찌, 된장 그거 다 우리가 만들어준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위해서만 봉사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궁극적으로 필요한 이 피조물들의 생명체들과 더불어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콩이 자라는 콩 한 포기를 뽑아내면 그 밑에 주렁주렁 조그마한 동글동글한 것들이 달려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입니다. 세균과 박테리아의 집입니다. 운동장이고 아파트고 그래서 그 아파트 그 사랑방에서 우리가 인류에게 필요한 콩이 잘 자라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흙 속에 있는 진주인 박테리아와 바이러스가 사실은 여러분의 원수가 아니고 여러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는 머슴처럼 일해주는 봉사자요. 보배처럼 환대를 받아야 될 우리 박테리아, 바이러스를 향해서 여러분이 증오심을 가지면 전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 피조물들을 창조하시고 자연을 창조하실 때 인간만 창조한 게 아니라 먼저 우리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를 포함한 이 미생물의 세계, 미세한 세계에서 살아가는 이 생명체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그 관리를 인간에게 의탁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탐욕과 죄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자연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그때부터 인간과 자연의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음식물을 먹고 그 입안을 정결하게 잘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만약 그 원칙을 벗어나면 우리와 우리 군단이 여러분의 입속에서 충치를 만들고 잇몸병을 일으키고 그래서 인간 안에 있는 치아가 본래의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빨리 퇴화되도록 만드는 그런 부작용을 일으키는데 그 책임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인 여러분들한테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것, 자연을 대표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인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너무 많습니다만은 두세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여러분이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드시는 항생제입니다. 항생제. 여러분이 그 항생제를 남용하면 남용할수록 우리도 그것에 저항하는 항생이 능력이 더 발전해서 점점 더 강한 항생제를 여러분이 쓰셔야 되고 결국 피해를 여러분이 보게 됩니다.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를 포함한 미생물인 우리와 인간이 적대적인 관계를 형성해서 싸우면 결국은 우리가 이기지 여러분이 이기지는 않습니다. 그런 이유로 국제보건기구가 이 항생제를 억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치고 의사의 처방 없이는 항생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항생제를 싫어하죠. 인간과 자연이 적당하게
관계하면서 공존하기를 바라는데 여러분이 항생제를 너무 많이 사용해서 우리가 설 자리가 없게 하고 우리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면 결국 우리는 할 수 없이 인간을 공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아주 낯선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매일 사용하는 비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닐루. 여러분이 배출하는 배설물이나 오염물은 적절한 시간을 지나면 우리가 다 소화하고 먹어치우고 분해를 해가지고 여러분이 이롭도록 만들어주지만은 그 플라스틱은 우리에게 매우 낯설고 우리가 처리를 할 수가 없는 물체예요. 보통 오염물을 처리하자면 하루만 걸리면 될 것을 그 플라스틱은 100년, 1000년을 걸려야 겨우 해결할 수 있는 아주 버거운, 힘겨운 우리의 상대입니다. 시장에서 사는 거의 모든 상품에 플라스틱 용기 안에 들어있고 플라스틱 백 안에 들어있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다 못해 결국 신음하고 신음하는 차원을 넘어서 탄식하고 탄식하는 차원을 넘어서 인간을 향해서 우리의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 형태로 여러분에게 우리의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들어낸 여러 가지 오염물과 폐기물과 배설물과 여러 가지 더러운 것을 다 소화시켜주는 환경 친화적인 환경을 돕는 도우미인데 여러분 우리를 환경 파괴범으로 인지한다면 그것은 매우 착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바이러스와 박테리아, 우리 미생물들은 인간 여러분을 향해서 제발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창조 세계를 다스리고 관리해야 될 엄중한 책임을 부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탐욕과 죄와 여러분의 이기심 때문에 환경에 계속 피해를 주고 여러분이 농약을 지나치게 사용하고 항생제를 지나치게 사용하고 화학물질을 지나치게 사용하고 자연이 설 자리가 없도록 자연을 자꾸 침해하고 자연을 반려존재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연을 정복하고 여러분의 욕망을 채우는 대상으로만 사용하면 인간을 위해서 머슴처럼 일하는 우리 미생물 세계도 신음하고 탄식하고 코로나19와 같은 대역병을 일으켜서 여러분에게 고통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간인 여러분들이 우리를 향해서 하는 그 잘못된 통제 행위에 대한 반항이고 아우성이고 불만이고 탄식입니다. 이 사실을 사람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 드릴 것은 우리가 코로나19는 코로나19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델타 바이러스 혼자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네트워크를 형성해 가지고 전 미생물 세계가 이 지구 안에 있는 모든 미생물체가 하나의 망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아마존닷컴이나 중국의 알리바바나 한국의 쿠팡 이상으로 완벽한 네트워크를 형성해 있어서 한쪽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것이 다른 쪽으로 전이되어 가지고 계속 변화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자연을 지으시고 보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지으셨어요. 그러한 우리 피조물들을 관리하도록 책임을 맡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인 여러분들이 그 관리의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특별히 창세기의 가르침이지 않습니까? 제발 부탁합니다. 우리 자연을 존중해 주시고 동반자로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코비드19의 이야기를 우리 들었습니다.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만물을 지으셨고 자연 피조세계를 지었고 그래서 그것을 보시고 좋았더라고 외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을 향해서 창세기 1장 28절. 여기 잘 다스리라. 미생물도 다스리고 박테리아도 잘 다스리고 슈퍼박테리아가 변이되지 않게 다스리고 바이러스를 잘 다스리고 인간을 답답하게 만드는 바이러스의 역공들을 사실 잘 다스려야 될 책임이 인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연세계를 만들어서 인간에게 주시고 관리해야 될 책임을 주셨는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이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었습니다. 인간의 타락이 자연에게 피해를 주어서 자연과 인간 사이에 갈등이 시작되었음을 시사합니다. 창세기 3장 18절. 그런 이후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8장 17절. 인간만 이 땅에서 번성하고 창대할 것이 아니라 이 자연은 자연대로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에 부합하게 창조 질서에 맞게 제 역할을 잘 하도록 이것을 관리해야 될 책임은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임을 제대로 하지 않을 때 자연이 화를 내고 자연이 인간에게 재앙을 갖다 주죠. 오늘 성경 본문 로마서 8장 22절.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물이 단식을 한다고 했습니다. 피조물이 단식을 한다고요? 피조물이 입이 있어서 단식을 하겠습니까? 피조물이 말을 할 줄 알아서 단식을 하겠습니까? 피조물이 단식한다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피조물이 단식한다는 말은 피조물이 신음한다는 뜻입니다. 약간 수사적인 표현이죠. 피조물이 자연이 미생물 세계가 박테리아와 바이러스가 인간이 자연을 불성실하게 관리하고 그 자연을 동반자로 여기지 아니할 그때에 탄식하는 것을 넘어서 인간을 향해서 역공하는 그것이 바로 팬데믹이라고 하는 대재앙입니다. 오늘 8장에 피조물들도 단식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이 자연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자연 세계를 제대로 관리하고 보호하고 제대로 다스려서 자연과 사람이 동반자로 더불어 창성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계를 영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자연의 분노는 우리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가 정상화되고 사람이 자연을 잘 다스려야 될 책임을 잘 이행하면 이 자연의 분노는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가 이 코로나19 앞에서 해야 될 최대의 과제는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우리와 하나님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지 아니한 것을 회개하고 이 세상 풍조를 따라서 이 파괴주의적인 탈구조주의적인 해체주의적인 윤리도 없고 가치도 없고 도덕도 없는 이런 것들이 팽배하면 팽배할수록 자연은 더 분노하지만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면 자연도 그 분노를 잠재우면서 정상화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브래드 채플 구성원들과 오늘 이 영상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신도들에게 부탁합니다.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고 했어요. 로마서 8장 19절.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고 하나님이 부여한 그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 피조세계, 자연세계를 정상화시켜주고 제대로 관리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자연은 그 인간을 향해서 더 탄식하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바르게 되고 바르게 그 책임을 수행하면 자연도 기뻐하고 평정을 되찾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소중히 여기는 기독인 과학자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음하고 탄식하는 자연 세계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 가운데서 과학자들이 많이 등장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정상적으로 보존하고 다스리는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위대한 과학자들, 특별히 자연과학, 생명과학, 생명공학 이런 분야에 탁월한 인류의 지도자들이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제10장 3절 4절을 부르겠습니다. 저작권 침해 신고 문제 때문에 찬송가 부르는 것이 자유롭지 않아서 이 찬송을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좀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복을 받읍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세상에서 자연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위로의 주 성령의 함께 하심이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브레드 채플 구성원들과 이 영상과 더불어 하나님을 찬미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